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또 얼마나 간절한 사랑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간절한 사랑을 또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하늘의 그분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의 빛나는 영광을 마다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겠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군데의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 독생자 예수님만을 아들로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그분의 아들들로 양자 삼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을 친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시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아들들을 필요로 하셨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다스리게 하시고 이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은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사람들과 만나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으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피조물들이 만든
천막에 거하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비록 성막에서 사람들과 만나주는 것은 제한적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성막 위에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이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작은 기쁨마저도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으로 결국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감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 혹시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한쪽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이스라엘 성막에서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를 저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진정한 계획을 드러내셨는데요.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자 그분의 생명이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들을 통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증명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심지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앞에 어떤 기쁨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 침뱉음까지 당하시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매달려 있는 모습이 상상이 가시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셨고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기쁨을 예비하고 있어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분의 형제들을 얻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신부를 얻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이 기쁨과 그분의 부끄러움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기쁨이 훨씬 큰 나머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하게 되는 부끄러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안에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너무나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싶으신 나머지 십자가를 통해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여기에 한 일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죄 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생명과 피를 통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토록 놀랍고도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면 당연히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토록 놀랍고도 간절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실 것입니까? 결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